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으로부터 주가 주시는 참된 복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뜻이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들이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도 기쁨을 느끼고 또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데 왜 우리가 좀처럼 그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첫 번째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잘못된 데서 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모든 만복의 근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이 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세상 나가서 복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기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칭찬받으면 또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구하면은 그 복이 다 온다 할지라도 결국 늘 감사하고 기쁜 생활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을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그 참된 복을 내가 하나씩 받아 누리면은 반드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고 언제나 기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참된 축복은 이 세상의 기준의 축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 좋아하지요. 우리도 복 좋아하고. 그래서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첫째 이제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또 건강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늘 칭찬받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축복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열심히 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의 소유욕하고 관계가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은 누구라도 기쁨이 오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들 열심히 하는 일하고 있는데 그 원인도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일하는 것이 나쁘다고 절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어요, 성경.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나의 행복의 근거를, 기준을 이 소유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이런 것에 나의 행복을 기준을 두면은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때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늘 이거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많이 가져서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곳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줄어들면은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독일에 어떤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동산 왕이 있었어요.
이 한국 돈으로 한 1조 정도, 일본 돈으로 1천억 엔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2008년도에 리만 쇼크라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불황이 와서 한국 돈으로 한 2천억 엔의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견디다 못 견뎌서 자살하고 만 겁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기분은 알겠지만은 그 사람이 2천억 엔을 손해봐도 그 사람은 8천억 엔을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 8천억 엔은 뭐 일반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억울해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겁니다. 이건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늘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자기의 이 기쁨이나 어떤 안정이 안 되고, 손해보면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일에서 손해보면 그날 밤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늘 우리의 행복이 좋았다가 줄었다가 늘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영화로운 삶을 사는 데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만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알다시피 그는 다윗의 아들로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쾌락은 전부 다 맛을 보고 또 사업이 또 아주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또 막대한 권력도 있고 또 군사도 막대한 군사력이 있고 또 뭐 검은 보석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래서 자기 궁궐도 아주 멋지게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물론 지었지만은 그리고는 1000명이 넘는 아내와 첩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은 다 누려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자 해보니까 거기에 7절에 읽어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를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면은 바다가 차고 넘쳐야 될 건데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 것처럼 자기가 인생 속에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리고 이것을 가져보고 저것을 가져보고 다 해도 마음이 안 차더라, 그 뜻입니다. 그 결국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너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기 조그마한 이 마음 하나 채울 수 없는 것이 결국 만물이고 남는 것은 피곤함만 남더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인생은 말이야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아무리 재산 많이 모으고 아무리 많은 쾌락을 해도 다 지나가고 늙고 죽는 거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그걸 아무도 안 믿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건 다 해봤어요. 진짜로 다 해본 사람이 다 헛되더라 하면은 헛된 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 살아보더라도 남이 진짜로 그래 살아봐서
헛되면은 그건 헛된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그 유튜브 하는 유튜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찍어가지고 그 영상 올려서 막 몇 백만, 몇 천만 이래 되면은 여러분 그 수입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뭐 이 사람들은 연예계에 스스로 데뷔를 안 해도 스스로 연예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찍어가지고 이 인기만 있으면은 수입도 아주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손녀가 학교를 다니니까 아이들 중에도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애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들도 매일 보니까.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인기 유튜버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인생은 매일이 롤러코스터 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이. 수입은 솔직히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인데, 이것이 자기가 그 밑에 유튜브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에 그 몇 사람이 본다는 숫자가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의 행복이 그게 달린 거야. 그래서 숫자가 조금 올라가면은 또 기쁘고 안심이 되는데, 어느 날 숫자가 좀 떨어지고 안 보게 되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망할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기의 행복의 근거는 이 시청률이 달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매일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롤러코스터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의 이 행복의 근거가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의 인기나 이런 데 두면은 이것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는 그것에 따라서 나의 행복도 늘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결국은 우리의 행복의 근거를 그런 곳에 두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곳에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에 원래부터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못 얻게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 세상을 손에 넣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에게 덕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부를 그 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우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물컵으로 비유를 했을 때에 이 전 세상의 보화라는 물을 우리 인간의 물컵에 부어도 차느냐 하면 안 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가 더 행복을 얻고자 이렇게 계속 소유를 추구해 가면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9절 10절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올까? 그 행복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자,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 가운데는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기준의 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소유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참된 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복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나의 인격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복을 추구해 갈 때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문제예요. 사실 우리는 이 마음의 평안은 이건 존재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가는 것. 그런데 생활의 편리 가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쾌적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도 생기고 우월해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어쨌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더 편안한 생활도 되고 남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소유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편리함이나 자랑거리는 줄지 몰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주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읽은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 된다는 것. 돈 자체가 나쁘다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을 사랑하고 그것만을 추구할 때는 우리를 오히려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재산이나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켜가야 되고 또 행여나 잘못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의심은 더 많이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절에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2절에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사지 못하느니라. 아멘. 막 그렇다고 가난해지라 소리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오늘날의 생활과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비교하면은 생활 자체는 우리가 얼마나 풍족해졌는지 몰라요, 사실은. 정말 한국 같은 나라는 막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6.25 전쟁 끝나고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에서 정말 오늘날 세계에서 12번째로 이게 GDP가 국민 총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나 우리 할아버지 시대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도 알 수가 있지요. 얼마나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일반 시민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이 모든 영화를 아주 다 누린 솔로몬보다도 더 편리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은 집에 뭐 에어컨 없는 사람 없지요, 요즘은. 그러면 아무리 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집에 있고, 그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뭐 솔로몬 그런 거 못 해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 옛날에 갔는데, 그때는 왕들이, 인도도 무척 더운 나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궁실에 이제 보니까 가운데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죽어났을 것 같아. 왕이야 시원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물을 흐르게 해서 그렇게 좀 시원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은 물 안 해도 에어컨 틀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또 그리고 한 겨울에도 여름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나는지 인터넷이나 이 텔레비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날 자기 눈으로 다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 그런 시대를 사는 겁니다. 또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여유만 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 뭐 솔로몬도 뭐 비교도 안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비교해도 얼마나 풍족해지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우리의 육적인 환경은 그렇게 좋아졌는데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졌느냐? 여기에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이 생활이 풍성해지고 정보력이 서로 공유가 되다 보니까 늘 남하고 비교하는 게 늘 남하고 뭐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늘 남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교하면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교할 때 여러분 없는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다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인간은 뭐 살라가지고 저래 살고 나는 뭐가 못났다고 이렇게 사냐고 늘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오히려 잘 살면 잘 살수록 늘 위에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뭐 이백 떴는데 저 인간은 저백 뜬다 막 그런 걸 비교하고 늘 힘든 거예요. 마음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올라오고 막 그런 열등감도 생기고 좌절감도 생기고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 뭔가 하면은 자살률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유럽이나 옛날부터 잘 산 나라는 그렇게 자살률은 변함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이 좀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나라들은 자살률이 아주 심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은 요새 자살률이 좀 떨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요즘 잘 살게 된 나라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1등, 2등이 항상 중국 아니면 한국이에요. 요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더 없었어요. 환경도 더 나빴어요. 그런데도 자살 안 해요, 여러분. 오히려 더 악착같이 살려고 그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니까 남들하고 비교해서 편리함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좌절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이야기지만은 GDP 국민 총생산량을 보면은 항상 지금 미국 1등, 2등, 중국 3등, 일본, 한국 10등이나 12등 뭐 늘 이렇게 전 세계 지금 나라가 2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전부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그런데 자살률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활이 풍족해지는 것이 마음을 풍족해 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저 부탄이란 나라예요, 부탄. 저 히말라야 있는데 거기에
부탄이라. 아주 국민의 생산량이 떨어져요, 거기는. 그런데 세계 행복지수는 첫 번째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풍성하고 마음의 행복은 전혀 어떤 면에 반비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렇다고 가난해지라 소리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행복의 근거가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집중해야 될 나의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복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가져오면은 사람하고 시기 질투도 안 하고 미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에요. 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 자신들의 인격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모든 것에 풍족하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그 강물이 흘러가면은 이 바다를 분명히 채울 것 같은데 아무리 흘러가도 못 채우는 것 같고 똑같다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편 5절에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마음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에 대한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아무리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다, 자기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데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서로 대조적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과 세상을 따라 산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력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채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은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솔로몬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텅 빈 마음이 되어서 채워도 채워주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꼭 그 길을 안 갔다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의 길을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패한 사람의 길이 있으면은 그 길을 통해서 이 길은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 됐는 줄 알면서도 내 욕심에 져서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 하면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얻어지고 그것도 실현되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리라.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주님의 8가지 축복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슬퍼하는 것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인간적인 이 육신의 속성을 보더라도 우리가 싫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온유하게 따듬기보다는 내 감정, 이 분노하는 감정을 폭발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의를 구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복수를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함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인간 속에 어떤 곳에는 죄를 사랑하고 더러움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하고 언제나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보다는 불의하고 타협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이 8가지 복은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걸 추구할 수가 없지요. 누가 의를 에 대해서 이 굶주림을 가지고 추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참된 이 복을, 마음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야지 이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가고 싶고 억지로 이거 해보면은 다 시험 들어서 중간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정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요. 눈에 안 봤지만은 믿어지고, 사람이 죽고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져야지 이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뭡니까? 나의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란 이 길이, 이게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때부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것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지나간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야말로 영원히 계속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그리고 우리가 이 죄와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자신이 이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별로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목숨 안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지. 그러면은 세상 것을 점점 놓게 되고 세상 욕심도 놓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점점 생기고 그것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도 우리 마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것이 좀 부족해져도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신기한 것은 고난받고
세상 것이 없어졌는데도 어떨 때는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감사가 오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이 다르니까 그렇죠. 영생이 믿어지니까,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이 세상 것은 쉽게 놓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믿어진다면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세상 것이 더 귀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뜻이 아니고,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은 마치 그렇게 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이 땅의 것을 다 팔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것이 정말 거듭나서 믿어지니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리고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더 간절해지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몇 번 간 적은 있는데, 한국에서 이병철 하면은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그분이 한국 최고 부자였어요. 지금도 최고 그 집안이 부자지만은. 근데 그 이병철 씨가 고려병원을 만들었거든요. 그 만든 이유가 그때 한국의 최고의 의료진들, 그리고는 이 병원 시설 이런 거 해놓은 거는 이분이 오래 살라고 그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 진단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인간 도크를 했답니다. 1박 2일로. 그 정도로 건강에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이 발견됐는데 말기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도 너무나 놀라고, 아니 내가 매달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달 가서 정기 검진을 했는데 이게 암이 초기도 아니고 말기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이제 너무 절망을 한 겁니다, 이분이. 그러나 현실은 자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오만 치료를, 이제 좋은 치료를 다 했지만은 결국은 다 안 된다는 것이 돼가지고 이분이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때 이분이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5년간만 더 살게 해주면은 내 재산 반을 그 사람 주겠다고. 여러분, 자기 생명 위해서 그 삼성이라는 그 큰 그룹의 재산에 반을 그 사람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5년간만 연장해주면. 그런데 그게 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 결국 돌아가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병철 씨가 어떤 돈이 없어도 5년만 더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는 이 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꾸 세상 것 가지고 부러워하고 뭐하고 그 모든 걸 다 모아도 여러분 5년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아 있는 이 복, 예수님 믿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8가지 복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치 있는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이 마음의 평안과 또 서로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관계에 대한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니 참된 복을 우리가 구하고
그 복을 하나하나 얻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니까. 아멘. 그래서 꼭 그런 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